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될 천국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만 의지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주라는 그 교훈을 듣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인간 관계에 관련된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10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죠. 저는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부자 관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는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고요. 누구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겁탈하여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스스로 다 지켰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 십계명의 목록들을 제시하신 이유는 이 계명에 담긴 참 정신과 참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율법의 계명을 외형상, 형식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 가진 참 정신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참 정신과 뜻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리도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잘 지켜왔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 계명들에 담긴 참 정신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의 참 정신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얼핏 보면 너무 극단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의 숨은 뜻은 단순히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참 의미를 가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 관리는 철저히 자신이 가진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로 베풀고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철저히 의지하는 자이며,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나눴죠.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그가 가진 재물인 것을 아셨기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돈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섬기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철저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된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과 물질이 우선순위가 된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존하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꿔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시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실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